로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빠 사람도 동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산이가 다시 우깁니다. 아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은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고 자기가 배웠대요. 학교에서 배운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거다. 동물이랑은 다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로 우기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 교육하다 보면 우겨야 될 것들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갈수록 그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느 나라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동성애자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동성애 부부가 결혼하는 걸 축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어 거절한다고. 그리고 구속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별을 했다고. 여러분 많은 국가에서 목사들이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설교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잡혀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에서 범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엔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시대가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씩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사색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저는 실존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먼저 바라보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파괴되는 기준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기준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기준이 파괴돼요. 점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옵니까? 여러분, 종교의 절대성도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유나이팅 철치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섬겼는데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나이팅 철치를 이단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유나이팅 철치가 저희가 이제 교회들을 몇몇 교단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그 말 그대로 연합교회거든요. 근데 이것이 종교통합의 일환으로 본 거예요. 저는 유나이팅 철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조가 은근히 있는 건 있어요. 요즘에 무슨 일입니까? 바로 종교가 서로 인정하고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통합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다른 신을 가짜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사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기준이 사라져가는 날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점점 고집불통의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걸 말하는 게 얼마나 고지식해 보이고 얼마나 권위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복음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점점 없어지고 통합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참 멋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때는 포스트 모던 시대도 없었고 이런 지금이랑 사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비슷했어요. 여러분, 헬라의 철학 사상이 뭐 만만했겠습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데요. 지금 이 로마서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데요. 각종 종교가 뽑히고 말이에요. 신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우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무시 안 당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를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미전한 것으로 여겼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무슨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믿고 막 그런 줄 알아요. 막 바울이 전하니까 몇천 명이 믿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사람만큼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자체는 이미 미련한 거예요. 복음 자체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은 겁니다. 언제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시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이어서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건 이미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 말고는 우리 죽음을 앞둔 모든 인간들을 여기서 자유롭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죄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록 기준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낀 하늘에 달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기준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자가 포도원을 딱 만들어요.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포도원이 크니까 거기다 농부들을 딱 집어넣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농부들한테 이제 일하면 봉급을 주겠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이 있어서 본국을 떠나버려요. 멀리 가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해서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 해야 돼요? 그 추수한 걸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얘들아, 니들이 가서 추수 좀 해와라. 그 주인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농부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까?
주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종을 너무 적게 보냈나? 그래가지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을 더 많이 불러가지고 다시 그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이 농부가 얘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네. 안 되겠다. 난 진짜 못 가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고 자기 자식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죽이면 이 농장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아들을 완전히 그냥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지죠. 저희 아들이 말을 참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결석률이 거의 가장 높은 아이 중에 한 명이고요. 거의 집에 들어올 때 가방을 거의 들고 오지 않습니다. 너 가방 안 들고 왔다 그러면 자기가 가방 왜 안 들고 왔는지 어디 있는지 또 자세히 기억 못해요. 그 놀이터에 가서 가져오죠. 아침마다 얘기를 합니다. 갈 때마다. 산이야, 딱 잡아놓고 저희 아내가 참 너가 오늘 할 일은 가서 이걸 하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와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욕도 받아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아. 그리고 저녁은 이때 가서 먹고 그러면 돼.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가방은 꼭 들고 와라.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안 지켜줘요. 얘가 나가면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놉니다. 엄청 열정적으로 놀아. 해가 져서 근데 더 놀고 싶으면 친구 집까지 가서 노는 아이예요. 저는 아이 좋아요. 노는 거 그렇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놀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결국 엄마에게서 혹은 아빠에게서 아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오늘 해야 될 일 안 했으니까 너 오늘 핸드폰 하자. 너는 용돈이 없다.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비유를 했지만 포도원의 농부들과 저희 아들이 하는 행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러분 해가 뜬 겁니다. 이제 진리가 나온 거예요.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는 반드시 져요. 그 해가 지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용히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서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해가 지기 전까지 말이에요. 해가 언제 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해가 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포도원을 누가 지었는지 이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는데 농부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로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거기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후자의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더 많죠. 후자의 세상이 무슨 일을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올리는 것으로부터 땅으로 끄집어내려서 그들이 지금 당장 당면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들의 시선을 계속 끌어다 놓는 거예요. 계속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계속 서로 삶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밟고 올라서서 내가 이겨서야 돼,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삼는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의 성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땅으로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나 바빠, 나 지금도 할 일이 많아. 근데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참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알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니네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져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곧 썩어 없어질 세상의 형상과 바꿔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이신 본질인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본질로 삼고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그냥 하게 두신다고 얘기해요. 아이들 키우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경우에 많았냐면,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럼 커피를 뒤로 뺍니다. 근데 아이들이 애기 때는 그 커피에 눈이 쏠려요. 장난감보다 어른들이 만지는 걸 더 많이 만지려고 하잖아요. 커피 잔이 아직 약간 뜨겁단 말이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만지려고 하는 게, 처음에는 힘으로 얘를 계속 제압합니다. 못하게 하죠. 그런데 자꾸 만지려고 하면 사실은 이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만져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대게 한 거죠. 손을 댈 만큼 뜨겁진 않았지, 데일 만큼. 그리고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대자마자 손을 바로 떼죠. 자기가 감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이 만져보겠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손을 대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하지 말게 하는 것과 아이에게 이것을 만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목적이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의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을 때도 있으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발견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메시지가 동일한 겁니다. 세상에 죄가 계속 죄가 되도록 둡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넘어 잘못된 대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냥 세상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대로 나가는 것,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 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의 말씀이 더욱더 말씀되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더욱더 밝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열매를 보도록 두셨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전까지는 어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빛을 줬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본문 말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 넘어오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특정 종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 있거나 없거나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빚진 자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왜 빚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부정적이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거잖아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빚을 졌다고 생각을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봅시다. 여러분, 빚을 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세요?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이득을 본 상태예요. 빌려서 이득을 본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돈이 얼마일까요? 상상이 돼요? 어마어마한 걸 거예요. 결과적으로 빚을 졌다는 건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어느 정도의 복음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기쁨을 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나아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바울을 가득 메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져서 내가 모든 것에 다른 사람보다 충만하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이 무슨 두려움 때문에 1등을 못할까봐 막 복음을 전했다고 열심히 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저 복음의 열심에는 바로 이 기쁨의 충만함의 중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차 있는 기쁨의 잔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잔에 넘치는 기쁨을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흘러가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 오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는 거죠. 삶의 시작점이 믿음이면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시작이 잘못해서 시작은 잘했으나 끝이 잘못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작은 잘해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뺏겨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지 넘어지는지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점검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말이 다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다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여러분이 꿈꾸는 게 다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나도 조금 영향받아서 나도 조금 어두워질 수 있지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점점 어두워진다고 빛이 같이 조금씩 더 어두워지겠습니까? 그 가짜 빛이죠.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조그마한 빛이 가치를 가지고 점점 더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핍박받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자기들이 받는 핍박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육신의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때리겠어요?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가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아빠, 사람은 동물이야? 남자랑 남자가 결혼해도 좋은 거야?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기준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서야 됩니까?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휩쓸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내 마음을 기쁨을 채우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나를 점검할 수가 없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이 이렇게 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그때가 정말 제일 기뻐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호주에서 영주권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때가 제일 기뻤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한국으로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직업도 없이 왔고 돈도 거의 없이 오고 빈손으로 오고 모든 걸 다 잃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서로 고소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위한 기도를 할 시간에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탁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을 탁 보고 나서 안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오직 부족한 줄만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직업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걸 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 그걸 확인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미련한 복음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날마다 이것을 기쁨을 얻고 찬양하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 세상이 무식하고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 가운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기쁨을 찾고 그것을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웃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길,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